제가 또 치유한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좀 또 치유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은 원래 자리에 돌아가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좀 변화가 된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은 원위치에 가 있고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유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조금씩 우리가 달라지고 있고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현장에 전도 대상자들은 지금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아니면 자제를 하고 아니면 탓을 하죠. 집안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가문 탓을 하고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가 좋은 집에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탓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모르면 진짜 전도는 어려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도 치유가 안 되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사실은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려면 이 24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4 힘을 우리가 늘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힘을 얻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진짜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치유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은 의사를 찾아가면 돼요. 또 병원을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또 육신의 질병도 굉장히 이제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또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때문에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시작은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치유 대상자지만은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다. 전도의 문. 그래서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고급 인력도 있어요. 고급 인력도. 자, 문제는 이 고급 인력도 뭐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표를 안 내지만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걸 남한테 쉽게 말을 못 해요.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니까. 자기 자리가 있고 자기 위신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가가지고 네 시달리지 이래만 하는 거는 신뢰가 되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듣다가 또 치유에 대한 부분을 듣다가 지 스스로 내가 말을 안 했지만은 이런 문제로 내가 고생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아마 네 이런 문제 있지 말해봐 하면서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 그걸 이제는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와지게 되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거잖아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치유에는 사단이 만든 틀에 묶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만든 올무 속에 갇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12가지 문제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도 여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내 중심이 되거든요. 내가 우선이 되거든요. 내하고 맞으면 기분 좋고 내하고 안 맞으면 기분이 안 좋고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내 안에다가 망대, 즉 칩을 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네 집에, 네 속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이게 요새가 되어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상임금 세상 신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발전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발전을.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무속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점쟁이거든요. 그리고는 우상과 미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발전. 한 2주 전인가 TV를 보는데 저는 TV를 최전을 이렇게 막 부득부득 돌리거든요. 내가 운하는 거 이제 보려고. 근데 보니까 정호건이라고 탤런트 사람.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형제가 3명인데 3명 다 신을 받은 거예요. 누나도 신을 받고 여동생도 신을 받고 나중에 지도 신을 받고. 보통 보면 3명이 있으면 1명 정도가 신을 받는데 자기 집안에는 서희가 다 신을 받았대요. 서희가. 누나도 받고 지 여동생도 받고 지가 이제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여동생이 몇 년 전인가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좀 비참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말투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이제 자기 혼자 생활하고 자기 부인과 아이 둘이는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보는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보통 신을 받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1명이 받는데 왜 된 일인지 자기 집에는 자기 형제는 서희가 다 신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정호건 씨는 한 번씩 보면 짝두도 타고 이러는 거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뭡니까? 발전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인가? 왜 이런 또 병든 사람이 전도의 문인가? 심지어 고급 인력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표가 안 날 뿐이고 표시를 안 낼 뿐이지 본인은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가 질병보다도 좀 여러분과 제가 또 되어져야 되는 생활치유입니다. 생활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렘넌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특히 우리가 렘넌트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렘넌트는 미디어 때문에 병들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공부하다가 머리를 좀 식힐 기회에서 잠깐
뭐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한다. 그런 거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밤새워 가지고 한다. 이거는 뭐 좋은 거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 뭐 짜다가 한번 밤새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매일 그래 된다. 그러면 일종의 중독이 된 거거든.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엄마 아빠가 뭐라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중학교 다닐 때에는 과목이 실업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실업. 그 실업인데 이 선생이 무협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보면 호주머니에 무협지 책을 쪼개난 걸 여기 엮고 다니는. 또 뭐 교무실에 앉아갖고 또 뭐 볼 때가 있겠지. 엮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한 번씩 수업하기 싫으면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선생님, 그 무협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안 수업해야 되는데. 애들이 막 때렸으면은 못 이긴 척 하면서 저 무협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또 이분이 또 그것도 아주 리얼하게 이 무협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협지가 재밌어가지고 무협지를 좀 본 거예요. 보니까 자야 되는데 듣기 궁금해. 그러니까 자니까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 단칸방에 살았거든. 내 혼자 내 방 끝하면 내 혼자 불 켜놓고 보면 되는데 단칸방에 사니까 불을 꺼야 다 잘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일본 말로 후라시인데 란탄. 옛날에는 그게 집집마다 거의 다 있었거든요. 정전이 잘 되고 이래가지고 그거 켜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덮으시고는 그래 보는데 그래 보면 들키잖아요. 단칸방이니까. 그래가 욕 듣고 뭐 저는 그 무협지에 조금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거 뭐 또 뭐 얼마 안 가가지고 뭐 끝냈어요. 저는 뭐 오래 안 합니다. 조금 하다가 그거 하면은 그냥 뭐 쉽게 포기가 되고 쉽게 덮어지는데 지금 이 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이게 이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24시 축복을 못 누리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나무라지 말고 또 아이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엊그제 보니까 아빠하고 나하고에 또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농구 선수 현주엽이가 나왔어요. 그 현주엽이가 축구 선수인 안정환이하고 이제 식당에 만나 이야기하면서 안정환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현주엽이하고 저 아들하고 말이 안 한대. 애들이 자꾸 피한대. 이래갖고 이제 안정환이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하고 같이 뭐 PC방에 가봤나니까 눈이 번뜩해갖고 PC방이 왜 가는데? 현주엽이가. 집에 컴퓨터도 없대요. 애들 그 게임한다고 컴퓨터도 안 사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정이 한 번씩 PC방에 가가지고 애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 해봐라. 그러면 애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서 또 네가 이야기하려고는 해야지. 그거는 아예 무시하고 네 할 것만 이야기하면 애가 자꾸 대화를 피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정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버거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버거. 저도 버거가 뭔지 모르요. 햄버거 말고 뭐 게임 중에 그 게임 이름이 버거라는 뭐 그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버거가 뭔데 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아들이 이제 불러가 왔는데 아빠하고 버거 한번 할까 했더니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왜냐? 한참 오래된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된 게임이 나와 있는데 버거 이야기하니까 얘가 기가 차가지고 제가 아버지는 그 수준도 안 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 사람은 한 게 농구밖에 없어. 농구 선수니까 농구밖에 없어.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서장훈이하고 현주엽이가 1년인가 2년인가 서장훈이가 선배고
현주비가 후배거든요. 그런데 서장훈이는 연세대 갔어요. 연세대 농구부에. 그래서 서장훈이가 현주비 보고 우리 학교로 와라. 연세대로 오라. 이럴까 현주비가 나는 안 간다. 나는 형하고 대결해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연세대 안 가. 어디 고려대. 그래서 현주비 고려대 갔거든. 그만큼 이 사람이 농구라면은 그래도 자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아이하고 대학 간다. 그 부분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조절만 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뭐 조절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랩런트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문성인데 이거는 기성세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4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24기도 속에서 행복을 해.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축제사자 하는 게 아니고 24 힘을 얻으면서. 안 그러면은 뭐냐 평생 공부 때문에 고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는 24 기도 속에서 공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기도 속에서 공부, 기도 속에서 업, 기도 속에서 뭐 산업 이런 나오는 게. 그래 되면은 공부 때문에 고생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성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복음 없이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날 영적인 문제도 오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치유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치유 가는데 또 한 가지는 경제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의 힘을 바르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도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죠?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헌금하면 복 받는다. 교회가 그래 가르쳤어요. 왜냐? 그래야 교회가 헌금이 제대로 나와서 교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니까. 헌금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11조를 비롯해 모든 헌금이 감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경제의 축복이 안 오면은 헌금하기도 힘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의 축복이 안 오면. 또 경제가 축복이 와도 경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100만 원 벌이가 110만 원 쓰면 10만 원 적자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 빚이 돼요. 그럼 100만 원 벌이가 90만 원 쓰고 10만 원 저금하면 1년이면 120만 원 수입이라 좀 이상하지만은 돈이 남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거든요. 그걸 보고 경제와 경제 관리는 다른 말입니다. 경제는 말 그대로 뭐 우리가 돈이잖아요.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막 돈 안 쓰는 땡보가 되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우리가 써야 되겠죠. 필요한 데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 꼭 필요한가 안 한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생활 치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힘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기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 치유가 필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3단체 그리고 각 종교 그리고 무속인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가 있고 귀신. 그렇죠? 귀신. 그래서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프리메이션은 매일 저녁에 모인다 그러죠. 뭐 그 사람이 매일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이 사람이 오고 내일 저 사람 오니까 매일 모이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온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접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해롭다는 거예요. 접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3단체나 각종 단체의 그리고 무속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은 이거예요. 귀신과 접하는. 그러면 힘도 생겨요. 나중에 망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말로 치면 은혜도 돼요. 나중에 망할지라도. 자기의 힘과 능력과 관계가 없는 힘이 내게 들어오니까 기쁘잖아요. 그게 귀신인지 뭔지 모르 일단은 자기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3단체나 종교인이나 무속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일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힘, 일상적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삼집중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삼집중이에요. 그 여러분이 편하게 아침에 모든 걸 회복시키는 기도입니다. 낮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밤에는 답을 얻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주, 세계, 미래 바꾸는 기도다. 그렇게도 나왔죠. 하여튼 키는 뭡니까? 삼집중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7망대, 7여정, 7이정. 시간이 길면 차근차근히 하고 시간이 짧으면 대목만 요약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시간을 내서도 해야 되지만 시간을 안 내고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그러면 따로 시간을 안 내고 따로 기도하러 안 가도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또 새신자들에게 이걸 꼭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길이 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 그게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해라. 내용은 이걸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하고 있겠지만은 그걸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입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가벼워져요.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입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마음은 가벼워야 되죠. 하나님으로 행복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마음이 무겁다는 말은 뭔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가득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또 입이 무겁다 해가지고 뭐 할 말을 하지 말고 그 말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사람 살리는 말.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우면 안 되잖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그렇죠. 그게 행복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뭐 여러분이 뭐 행복하다 안 하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 행복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힘을 얻어요. 이 기도가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시간씩 기도 안 해도 돼요. 심심히 좀 이상하면 짬짬이 그래서 의식을 해라 그랬잖아요. 의식을 안 하면 잘 안 되니까. 뭘 의식을? 기도를 의식을 해라. 호흡을 의식을 해라.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걸 의식을 해라. 의식 안 하면 원습관대로 가쁘거든요. 원습관이 뭡니까? 안 하는 습관이다. 그래서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그거는 절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수록 이익이고요. 안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귀신 체험에 힘을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로 가야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한 군데만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 내가 네보다 높은 거는 임금이라는 것뿐이다.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뭐죠? 쉽게 말하면 꿈 해몽해주고 출세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렇죠. 꿈 해몽해. 뭡니까? 영적 성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왕 앞에 불려간 사람이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죄수라 그러잖아요. 어디 감히 죄수가 왕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왕이 요셉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상치도 못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말로 끔뻑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는 이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이까지 가야 돼요. 이까지 가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된다 안 된다 잘한다 못한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 그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갈 겁니다. 왜요? 복음도 해야 되니까. 나라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요셉이 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엄청 시달린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용기된 사람이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시달리면서도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적인 문제를 보려면은 영적인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인데 쉽게 말하면 흑암의 역사거든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뭐 하는가 하면은 무지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따라옵니까?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해결도 할 수가 없어. 모를 뿐더러 해결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사실 모르지. 알아도 귀신이라는 틀린 걸 알고 있지. 성령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해. 우리가 고치셨으면 막 고쳐주면 참 쉬운데 고칠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능해. 이래가지고 오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우리가 참고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뭐가 체험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뭘 받았죠? 기도하다가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 우리 다른 용어를 빌리면 이거잖아요. 무아지경 속에 들어갔고요. 무아지경 속.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깊은 단계에 들어갔는데 뭐까지 봤다 그랬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 이 정도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물을 끓을 정도로. 사단이 발 앞에 물을 끓을 정도로. 요 정도로 가면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나로 충만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런가 하면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이 무너질 정도로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16장 20절에 그의 말씀이 나와요. 이 정도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요 막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되고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렇게 저도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쓰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보고만. 그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편안히 삼집중하세요. 뭐 내가 삼집중 한다 안 한다 그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막 편안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게 삼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길이 삼집중입니다. 삼집중.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결론을 내는 거는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권능입니다. 다른 게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치유의 증인으로서는 또 치유 사명자로서는 또 치유 제자로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게 되시기 바라고요. 나중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또 화요일이 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집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문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도록 가족을 만나든 안 만나든 만나러 가든 만나러 오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먼저가 뭡니까? 가문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도록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결박되도록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번에 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 괜찮아요. 기도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한 걸 하나님은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응답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도 기대하지 말고
예수 그 이름으로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권세고 흑암이 벌벌 떠는 권세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는 흑암을 결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 보고 마는 그런 파수꾼으로,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고 또 우리가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져서 사람을 살리는, 치유는 살리는 거잖아요. 고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치유는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또 귀하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 가문을 살리는 주역이 되고 파수꾼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